마이크를 좀 올려보세요.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는 얼굴 모습으로 빛도 잘 들어오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웃어보시라니까요. 입을 벌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과 따뜻하게 손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을 착륙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달에는 공기도 없고 바람도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당시에 나사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발을 내딛고 발을 딱 찢는 그 순간에 그 발자국은 50억 년을 갈 것이다. 50억 년. 이때 암스트롱이 첫 발을 내딛고 발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이 말할 때에 믿음의 큰 인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거죠. 오늘 이 3부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큰 거인이 되어져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기도원의 모습은 어땠는가? 기도원의 뜻 이름 뭐냐?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어요. 나무를 베는 사람. 기도원은 농사꾼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는 이 기도원은 겁이 많고 소심하고 여러분 정말로 좁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사기 6장 11절 좀 띄워줘 보세요. 저 밑에 보면 뭐 하냐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그래서 뭐냐면 밀을 타작을 할 때 밀을 타작을 어디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를 7년 동안이나 여러분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매년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요. 여러분 곡식만 뺏어가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죽이지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또 군대만처럼 사람을 죽입니까? 거기는 여자들도 여러분 노예로 끌고 가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다 보고 자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원이에요. 그러니 점점 자기네 민족을, 자기네 백성을 도와줄 만한 여러분 나라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그 곡식마저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타작마당에다가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안에다가 포도주 틀 안에다가 포도주를 짜는 그 기계 안에다가 곡식을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나다를 빼갖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겁이 많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유병희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의 내면 안에는 청년 때다 보니까는 자기 현실과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벌써 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면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은 매번 우리만 만났다 하면은 믿음 얘기만 해.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들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어디 있냐고. 자, 우리 이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면 사사기 6장 13절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옛 조상부터 계속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다. 애굽 땅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애굽에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아버지 때도 믿음, 아버지 때도 믿음, 할아버지 때도 믿음, 어머니 때도 믿음. 그런데 아들 세대에 와서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오늘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아니,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오늘 여러분,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버지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기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기드온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기드온이 이제 좀 자기의 성격도 구부리고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기드온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절 보세요, 이 꼬라지를. 절 보세요, 이 꼬라지를. 저는요 그런 큰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주제도 못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5절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언감생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겁도 많고 소심하고 폭이 작아요. 거기에다가 불평하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신앙의 요소가 가득하죠. 또 더불어서 여러분, 자기가 비천하다고 나는 인물됨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 거인이 될 만한 큰 용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3부 예배에 이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래도 기도원보다 나아.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보다 조금 낫다. 아, 진짜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니까 그래도 기도원보다는 조금 나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있어요? 찬양대. 하나님 부인하면 다음부터 찬양대 쓰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도원보다 나아. 네, 기도원보다. 기도원보다 낫다니까 말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잘 안 받아. 그래서 기도원이 우리보다 낫지. 성경에 나왔는데, 오케스트라, 내가 봐도 여러분들은 기도원보다 나아.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오케스트라가. 우리 장로님들 봐도 기도원보다 다 나아. 여기서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없잖아.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예?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 거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우리 산부예배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 거인의 발자국,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내면의 적을 제압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내면의 불신앙을 제압하자. 자, 우리 12절 좀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은 큰 용사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기도원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소심과 작은 것, 더러운 것 다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을 딱 던진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오늘 여러분, 우리 내면을 보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 기드온 같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질 때가 있고,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나는 너무 비천하다 생각할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겁이 많고 두려움을 떨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냥 듣기는 들어. 듣기는 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점인 거예요. 찬양대, 여러분들은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내가 진짜 큰 용사다, 이거. 근데 실제로 기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뮤지컬에 라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자는 뮤지컬이 있어요. 라만차의 사나이. 이 사람은 무사였고 장수였어요. 하루는 그가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가면서 한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더러운 년아, 들어 누워 돈을 버는 년아, 창녀 같은 여자야.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혀갔고 머리끄댕이가 잡혀갔고 그 거리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이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어요. 이럴 때 라만차라고 하는 사나이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내려서 군중을 헤집고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닙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창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귀부인입니다. 뭐라고요? 귀부인이라고. 아니에요, 나는 담배 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담배의 그 달콤한 맛으로 남자를 꼬시고 유혹하는 그런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창녀가 아니고 당신은 귀부인입니다. 당신은 귀부인입니다. 이 말을 몇 번이고 듣고 난 다음에야 이 여자 가슴 안에 뭉클한 마음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는 이렇게 창녀같이 살지 말고 귀부인처럼 살자. 여러분, 우리 두렵고 겁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우리 큰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막이 다른 막으로 바뀌었어요. 뮤지컬에서. 그러더니 라만차라고 하는 그 사나이가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다쳐갖고 큰 부상을 입고 마을로 도망쳐 왔어요. 그럴 때 그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 옆에 한 여자가, 귀부인이 한 여자가 이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라만차가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나에게 왔습니까? 그럴 때 이 귀부인이 말합니다. 오래전에 당신이 창녀 같은 나를 귀부인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신의 말대로 믿었더니 내가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럽고 추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큰 용사라고, 큰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여러분, 연약하고 비천하고 여러분 조그만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적들을 제압하십시오. 불신앙을 제압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우리 안에 뭔가 낙심 절망하지 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나는 생명을 잘 모릅니다. 나는 구원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적들을 왜 제압을 못하냐고요. 내 심령이 황폐해지고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큰 용사라고.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원은 마음을 바꿨어요. 자기의 내면을 불신앙을 다 제압을 하고 큰 용사라고 하는 말에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여러분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벌써 기도원의 내면 안에 심령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14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힘으로라고 썼어요? 아니면 너의 힘으로? 너가 누구예요? 기도원. 기도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내 안에 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영이 여러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이지만은 믿지 않고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큰 거인의 여러분 삶으로 돌아서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영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벌써 바뀌었어요. 기도원이. 그래서 너의 힘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께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내면을 제압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뭐를 뿌리고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내면의 적들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이 다음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 주일까지, 아니 그 다음 시간 좋아요. 내일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 여러분 이 한 달 안에, 이 두세 주 안에 여러분 우리 내면을 제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게 뭡니까? 아니 왜 올챙이부터 뭡니까? 개구리라고 말하지 않고. 난 여러분 참 묘해. 아니 좀 큰 거를 보지 왜 작은 걸 봐. 여러분 우리 좀 크게 삽시다. 예? 여러분 개구리가, 저 개구리는 어느 개구리냐면 남미 칠레에만 사는 개구리인데 이름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개구리예요. 종류가. 저 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알을 낳아요. 알을 막 낳잖아요. 그러면 아빠 개구리가 그거를 다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뭐요? 개구리 자기 새끼를 다 뭐요? 입으로 다 받아 먹어요. 그래갖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목젖을 딱 눌러갖고 입에 막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잖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알이 부화되어져서 올챙이가 될 때까지 입에 있잖아요. 5일이고 6일이고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구리가 노래 불러야 안 불러요? 우리 다 같이 에브리바디 개굴 한번 합시다. 시작. 그만해요 이제는. 여러분, 노래 안 부르는 개구리 없어요. 다 그래 소리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개구리가 소리를 내면, 노래 부르면 입에 있던 올챙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5일 동안 6일 동안 배가 고파야 안 고파요? 우리는 그냥 한 끼만 안 먹어도 미치고 환장을 폴짝 뛰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먹질 않아. 그러면 내 내면에 욕구가 있어요.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여러분, 그러면은 내 눈이 뭘로 찾아요? 먹이를 찾는 거야. 근데 뭐가 있어요 안에? 자기 새끼가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내면의 욕구를 눌러. 야, 밥 먹는 거 스탑! 그리고 개구리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입을 벌려갖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입을 벌려는 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새끼들이 다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도 저 새끼 생명, 저 생명을 살려내려고 자기 내면의 욕구, 자아, 생각, 마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제압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내 내면을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입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지 않고서는 내 내면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내면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내 내면에 더럽고 추한 것들, 연약한 것들, 비겁한 것들, 불평, 원망했던 것들이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기도를 입에 넣으세요. 생명의 기도를 넣으세요. 그러면요, 내 내면이 다 제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놀라운 역사가 내일 새벽부터, 아니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바뀌었어요. 첫 발을 뗐어요. 영적 거인의 발자국을 내딛었어요. 그는 마음속 안에 드디어 큰 용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그는 내 내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연약하고 자기를 비천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옛날의 기도원으로 돌아가. 우리는 다시 입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옛 기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연약한 자와
믿음의 영적인 거인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핵심을 따라가자.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선택했는지를 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핵심을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그 시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게 핵심이에요. 모세의 핵심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서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한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랬잖아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이. 자, 핵심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여러분 생각, 관점, 주장, 논리, 이성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갖고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에 집중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적 거인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핵심을 들었어요. 너는 지금부터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 좀 띄워주세요. 기드온의 첫 반응이 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거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내일 새벽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 다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핵심이 흐트러지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이 많아.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그러니까 핵심이 흐트러지는 거야. 기드온은 그 핵심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너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도끼로 갖다가 다 찍어버려라. 그날 오전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점심쯤 돼갖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녁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도끼를 들고 가갖고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자, 우리 사사기 6장 25절 좀 띄워요. 그 다음 구절. 자, 그날 밤에 제단을 쌓았던 그날 밤에, 예배를 드렸던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도끼로 갖다가 다 찍어버려요. 오늘
내 주변 정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이 딱 하나야. 신앙이면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찍어버려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스라엘 구원해봤자 왜 계속해서 사사가 나오고 사사가 나와도 왜 헛것이 되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우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빻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상 찍어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7년 된 소를 갖다가 그 찍어버린 그 나무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서 제단을 만들어 갖고 그 자기의 소를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 갖고 제사를 또 드립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26절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당시의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곡식도 안 뺏기려고 숨겨놔서 나달을 몇 개씩 뽑아갖고 포도주 칠해서 빻아서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소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에 잘 숨겨놓고 7년 동안 키웠으니 얼마나 잖아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둘째 소라고 하는 것은 기도원의 제사 목록 1호야. 그거는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것. 첫째 소는 아버지 거지만은 둘째 소는 누구 거예요? 기도원 거였을 거예요. 그 새끼 때부터 키워갖고 자기에게 있어서 소망이어서 그 소가.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주변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사로운 것들에 얽매이면 돈, 물질, 정, 여러분 이런 것들에 사사건에 매여 있으면은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거인의 발자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대로 따라 핵심대로. 여러분 라이트 형제의 핵심이 뭐예요? 무조건 비행기 만드는 거야. 무조건. 여러분 에디슨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발명하는 거 무조건 발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언림교회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얘 따라갈게요. 그런데요 주님 잠깐만. 왜? 우리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치러 가면 안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결혼해야 되거든요. 결혼하고 쫓아갈게요. 그럴 때 주님은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여러분 밭을 가러 가는 사람이 여러분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좀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이거 뭐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질 때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사는 거예요. 이 핵심이 흐려져 갖고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 이거에 온통 빠져갖고 우리가 이 핵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핵심을 바로 잡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핵심에 집중했던 이 기도원이 단지 농사꾼 300만 데리고, 300명이 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농사꾼들이에요. 이 농사꾼 300명, 여러분 13만 5천 명을 있잖아요.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징기스칸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처음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는 변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후손들에게. 그게 뭐냐? 너희들은 절대로 성을 쌓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을 쌓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가 되라.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끊임없이 전진하자. 여러분, 징기스칸이 많은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세대도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멈췄어요. 몽고가 자기의 땅을 버리고 여러분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중원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랜 세월을 가지 못하고 그의 후손들은 성을 쌓았고 안일했고 그리고 거기에 안주했어요. 성 안에 갇혔어요. 그리고서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날의 몽골을 보십시오. 땅덩어리 커도 힘이 없어요. 몽골 땅의 일부는 벌써 중국 있잖아요. 다 먹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징기스칸의 핵심이 뭐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전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자기의 성을 쌓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을 열고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있잖아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남궁옥 선생님이십니다. 저분 우리 민족의 정말 큰 거인과 같은 분이에요. 3.1절 만세 운동 때 33인 중에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은 장로님이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만세 운동을 외치다가 감옥에 끌려가 많은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병들고 아파서 그가 뭔가 나라를 깨우려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일본 순사가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 잡아가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갖고 저분은 어디로 가느냐? 홍천의 모곡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핵심이 뭔지를 알아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신 사명이 뭐냐? 정말 어둡고 답답한 우리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저 남궁옥 장로님의 핵심이야, 핵심.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원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야 돼요, 살려.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데도 일제가 학교도 뺏어가고 교회도 문 닫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민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목요일 가면은 남궁옥 장로님의 기념관이 있어요. 저기 보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는데 지도에 저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궁화. 우리나라 여러분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예요. 누구 때문에 무궁화가 된 줄 아세요? 남궁옥 장로님 때문에. 저분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궁화를 심자. 무궁화를 심자. 핵심이 벗어나지 않았어요. 민족을 깨우고 나라를 고치하고 여러분 이 어둠의 터널을 뚫고 가려고 그는요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털어갖고 사비를 해갖고 무궁화를 만들어갖고 전국에다가 무궁화 그래서 전국에다가 무궁화를 퍼뜨린 사람이 누구냐? 남궁옥 선생님.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핵심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무궁화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몇 푼 내서 심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못해. 안 해.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만둬. 그러니까는 민족의 여러분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까지는 해. 핵심을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서 이탈이 되고 핵심이 흐려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다시 옛 기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왜? 핵심에서 멀어지니까. 여러분 개구리도 자기 입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욕구도 죽여가면서 자기 의를 죽여가면서 그 있잖아요 알을 올챙이로 만들고 뱉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개구리의 세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언님께 성도가 가정이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이 핵심을 여러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핵심만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 시간 다 쪼개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기도원처럼 다 정리해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를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580장. 여러분 무궁화를 심으면서 이 찬송가가 누가 썼느냐? 남궁옥 선생님이 쓴 거예요. 남궁옥 장로님이. 찬송가 580장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여러분 온통 무궁화를 심은 이유가 뭐예요? 이 강산은 누구의 강산이야? 하나님의 강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 주신 동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오늘도 무궁화를 심었던 거예요. 핵심을 벗어나지 않았어. 핵심을. 후에 보면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삼천리 강산 위에,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의 명령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핵심이야, 핵심. 이 민족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찢기고 침략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남궁옥 장로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한 발자국 뛸 때마다 그 발자국은 거인의 발자국이었고 무궁화를 심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핵심을 딱 붙잡고 진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원처럼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586장 우리 결단합시다. 어느 민족 누구게 결단할 때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주가 주신 주가 핵심이 제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는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2절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진리의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 다 정리하세요. 비겁한 자 물러서라.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여러분,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전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비겁한 옛날 기도원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큰 용사처럼 다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핵심 붙잡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많아 일이? 예? 단풍 구경 놀러 가야 되지. 갯모임 하느라 놀러 가야 되지. 결혼식 가야 되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핵심이 잃어버리면은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옛 기도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비겁한 자 되고 무서운 자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우리 핵심을 붙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산부예배 나와서 주여 우리 내면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연약함과 비천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믿음으로 제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왜 선택했는지 알고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옛날 기도원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주변에 정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우상들을 찍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큰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불신앙들을 다 제압해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 하나님 주신 그 핵심을 붙잡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옛 기도로 들어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에 신앙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정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데 집중하여 생명을 살리고, 개구리도 입에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 자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른교회 가정을 살려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